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 그리고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제목이 뭘까요? 잔소리입니다. 네, 잔소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이 잔소리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설교 혹시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이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의 잔소리, 그러나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아닌 부모님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기보다 부모님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잔소리가 싫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랑 얘기를 또는 뭐 선생님이랑 얘기를 또는 어른들이랑 얘기를 시작해봤다. 어차피 나에게 잔소리, 충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는 그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가 넘쳐나는 명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뭐 추석 명절에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지만 청소년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은 명절이 그렇게 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는 어디 갈 거니, 꿈은 있니, 여러분 뭐 대학 생활에서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돈은 어떻게 벌 거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이걸 잔소리라고 얘기하기는 참 좋지 않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전처럼 대화와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번 명절 때마다 앞으로 대화와 관계에서 도망치기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나이가 34살인데 34년 동안 목사님은 도망치기만 했고 그 도망이 성공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이 명절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 특히나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잔소리를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육, 치료, 그러니까 치유, 전도 요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교육,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교육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정준이?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녹화 중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쳤다, 교육했다라고 나와지고 느껴지는 거. 오병이요? 오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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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있죠. 좋습니다. 신현이. 신현이 나갔니? 전가요? 네.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그 산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으로 시작해서 훈으로 끝나는 네 글자. 신현이 카톡 보냈구나. 네, 신현이가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저한테 카톡을 네. 보내주네요. 맞습니다. 보셨더니 다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상상수훈이 실은 예수님이 교육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탈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 그래서 가르침은 어린아이처럼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람의 이야기, 뭐 그 사람의 대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은 A는 B다, 이것은 이거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방적으로만 가르치시기만 했을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제자 두 명이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제자 두 명은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걷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또 물으셨죠?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21절, 24절 그리고 그 앞에 19절, 20절 이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25절부터 그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때까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여기서 이런 고난이라는 건 죽은 뒤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는 25절, 26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현재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일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2절,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라고 32, 33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믿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고난받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도망갔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를 통해 다시금 뜨거워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대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대화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산상수훈처럼 너희들에겐 복이 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A는 B다. 너희는 내가 얘기한 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일방적으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하는 때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분들, 일방적인 잔소리가 넘쳐나는 명절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명절을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평생 도망치기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함께 같이 서로가 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실은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목사님 어차피 어른들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어른들과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고 상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들이 점점 더 마련되어지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은 이 설교를 어른들한테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간 어른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보다 낮은 사람 표현 좀 그렇네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것처럼 질문하고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되고 또한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